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사를 칭상의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웨슬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려진 말씀대로 하나님 성령님께서 시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계속해서 누가복음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웨슬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떤 소문이었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다. 그 소문이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 가버나움에서 저 멀리 갈릴리와 그리고 유대까지 그리고 마침내는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면 예수님은 잠시 그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고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문제는 이 예수님의 소문, 가르침에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다는 이 소문이 결국에 예루살렘까지 퍼졌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니 일반 사람들도 놀라고 말씀을 좀 배웠다, 나는 좀 말씀을 안다라는 사람도 놀라고 기어이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의 교사들까지 그들의 귀에까지도 이 소문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좀 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사람들도 아니 과연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 가르침이 기존에 우리가 가르쳤던 그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른 권세 있는 가르침일까? 결국 그들도 그 소문의 진상을 그들의 눈과 귀로 확인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곳 바로 가버나움까지 직접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나왔을까?
혹시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한 수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아니면 우리들이 가르칠 때는 그 권위가 있다 하지 않는데 도대체 왜 예수라는 사람의 이 가르침에만 권위가 있다라고 소문이 난 건지, 우리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혹시 이상한 것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지 꼬투리를 한번 잡아서 혼쭐을 내어 다시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본때를 한번 보여주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왔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날이 되었고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먼 길로부터 왔던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오늘 첫 절이 고백합니다. 바리새인 하면은 그 이름부터 벌써 파라시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자, 분리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들이 이 신앙의 세속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그 누구보다도 정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의도로, 선한 의도로 출발했지만 결국 이 사람들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는 듯한 내면적인 모습보다는 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발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 교사들은 회당이나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때때로 서기관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율법 교사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 중에 난다 긴다라는 사람들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오직 한 가지의 마음으로 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하여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똑 부러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기에 지혜롭다 여겨졌던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아주 지혜롭기로는 유별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정말 소문대로 특별한지 아니면 시정작배인지 그들의 눈으로 확인하고자 잠자코 먹이를 노리고 있는 맹수처럼 조용히 그들이 나설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17절에 아주 특이하게도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에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채로 메어왔었는데 어디서부터 왔는지, 얼마나 먼 거리를 들고 왔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오직 한 가지의 목적, 예수 앞에 그 병자를 들여놓고자 했다고 18절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무리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다고 19절은 기록합니다. 아니, 소문에 의하니 예수님만 만나면 못 고칠 병이 없다. 그래서 이 이역 말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이 가버나움까지 이 중풍병자의 침상을 메고 왔는데, 그 앞길에 나래비로 줄 선 사람들, 그 무리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도무지 만날 길이 없으니 포기해야 되나, 돌아가야 되나, 차라리 여기까지 왔으니 동네 의원이라도 만나고 돌아가야 되는가? 아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고생해서 왔는데 우리는 반드시 이 중풍병, 나의 친구의 이 중풍병을 고침받고 돌아가야 된다. 방법을 찾자.
무슨 방법이 있을 거다라고 주변을 살피다가 그래, 올라가자. 이제 주님을 만날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조심스럽게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몇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는지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조심히 한 계단 한 계단 옥상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걷어내고, 그리고 기와 밑에 있던 흙을 조심스레 긁어내고 구멍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크게. 자, 됐다. 이제 침상을 내리자 하면서 조심스럽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밑으로 중풍병자의 이 침상을 내렸습니다. 위에서 보니 예수님은 여전히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고, 지붕에서는 갑자기 이 침상이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안에 있던 사람들도, 그리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모두 놀랐을 겁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줄을 매달아 침상을 내리는 그 친구들의 얼굴을 하나씩 훑어보았습니다. 무리들이 너무 많아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침상에 줄을 매달아 예수 앞으로 내리고 있는 그들의 얼굴, 그들의 눈을 예수님께서는 하나씩 마주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 간절함을 바라보았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 이들이 가지고 온 이 절박함, 이 간절함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응급실, 이머전시 상황에서 응급실로 가는 의사 선생님, 제발 고쳐주세요. 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사 선생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의사 선생님은 때로는 죄송합니다,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돌아가시지요. 이렇게 지푸라기 심정으로 의사를 향해서 달려왔던 절박함, 이런 간절함보다도 오늘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간절함은 더하다는 것이었죠. 의사들 앞에 그 비싼 앰뷸런스를 타고 갔다고 해서, 의사를 만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들었던 소문은 예수님 앞에만 가면 못 고치는 병이 없고 죽은 자도 심지어는 벌떡 일어난다는 증언들이 있었기에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간절함과 절박함은 그들보다도 훨씬 더 그 이상의 절박함, 간절함, 그리고 그들의 눈에, 예수님의 비춰진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만 만나면 무조건 살아난다는 확실한 믿음까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리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더 이상 앞으로 예수님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게 되자 결국 방법을 찾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의 기야를 벗겨내고 흙을 거두고 구멍을 내어서 병자를 침상채로 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내린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서, 그들의 얼굴에서 간절함과 절박함과 그리고 확실한 믿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지막히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일 먼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죄송합니다. 제일 먼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게 뭔 소리래 했던 사람들은 어쩌면 중풍병자를 어깨에 메고 온 친구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유일한 목적은, 확실한 목적은 딱 한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그 고생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의 병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깨끗이 고침을 받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었던 음성은 중풍병자야 일어나 걸어라. 중풍병자야 깨끗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였는데 예수님은 오늘 그들에게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사함? 죄사함이 뭐지? 주님, 우리는 그런 건 지금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건 이 병을 고치는 겁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은 병이 낫는 겁니다. 죄사함 받는 건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중풍병을 고쳐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께 나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가 주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이것만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 합니다. 신앙이 뭐냐면 신앙은 내가 얻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장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걸 주세요. 마치 자판기 앞에서 돈을 넣고 동전을 넣고 때로는 돈 대신에 우리의 열정을 놓고 우리의 열심을 놓고 때로는 나의 봉사, 나의 헌신을 넣으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주님께서 마치 자판기에서 뚝딱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 마냥 자판기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누르면 짜까닥하고 자판기에서 떨어지는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욕심, 나의 원하는 바를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 무엇이 되거나 주님을 위해서 그 무엇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과정 중에 때로는 베드로처럼 배가 가라앉을 만큼 엄청난 물고기도 잡게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중풍병자의 병이 고침을 받고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 물고기가, 그 기적이, 그 병고침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길 바라는 신앙인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꿈꿔왔던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생기기 그 이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고 계획해 두셨던, 주님이 계획하신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지혜가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지혜롭다는 그들이 여기에 예수님의 발 앞에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던,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21절에 그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옛날 성경에는 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능히 죄를 사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 당시 유대의 사람들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가 죄의 영향으로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상실하여 질병이 들어왔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질병도 죄의 결과이거나 아니면 죄를 대한
그 징벌의 결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죄를 사하실 수 있고 죄를 사함 받아야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시니 이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니 누가 이런 참담한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큰 소리로 마음속으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지혜 있다라는 사람들이 그들의 지혜를 모으고 모았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남죄, 신성모독죄를 저지른 죄인이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붙잡고 배웠고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남들은 대충 넘어가는 그 조항 하나하나를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온 이들의 결과가 뭐냐면, 이들의 결론은 예수님은 참난죄를 저지른, 신성모독죄를 저지른 죄인이다 라고 정죄했다는 사실입니다. 남들에게만 없고 있어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그들에게만 지혜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만한 지혜가 그들에게 있는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죄인이다, 신성모독 죄인이다 라고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지혜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지혜입니까?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이다, 신성모독죄다 라고 하면서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받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며 발버둥치는 신앙인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분들에게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롭다 하는 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모습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지혜롭기에 주어진 상황마다 성경 구절, 딱 어울릴만한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읊조리면서 하나님은 이런 거 싫어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니 형제님 당장 회개하십시오. 혹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없던가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혹시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이 순간, 이 광경에 잠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혜를 내려놓고 그들과 동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혹시 그 자리에서 그들의 지혜를 내려놓고 침묵했다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 암송하면서도 때로는 그 상황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러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잠시 침묵을, 잠시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침묵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굳이 그 자리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라고 외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며 은혜를 깨닫게 위해서 독생자 그리스도, 생명이 되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정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오직 은혜의 풍성함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아서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조각내어서 너무 날카롭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갈수록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지게 만들고 자기들도 말씀의 은혜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다른 이들도 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식구자처럼 무리들로 인하여 예수님 앞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아시고 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사람들이 모두 그들 앞에서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고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 병자도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멋진 이 아름다운 순간에 그 기적 가운데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사건 속에서 지혜롭다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의 교사들은 아직도 마음속으로 참남하도다. 예수는 신성모독하는 죄인이다 하면서 그들의 머릿속에 틀어박힌 그들만의 지혜로 아직도 예수님을 죄인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인으로 정죄하는 데 머물러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있으면서도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여도 그들 속에는 그들의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는 자요, 하나님을 욕먹이는 자요,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죄인이다라고 하면서 정죄하며 갇혀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만 보면 안 되고 그 상황 너머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께만 나오기만 한다면, 예수님 앞에 서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죄사함까지도 선물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지혜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꿈꾸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꿈꾸시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